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주일에 참석한 하나님 백성도들에게 영적 거부의 영이 임하였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에게 영적 거부의 복이 임하였다. 영적 거부의 복이 임하였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셨어요. 제가 원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설교하려고 3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편하게 이번 주일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그 설교 본문을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봉독학을 들었던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제 좀 뒤로 미루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하라고 할 때는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오히려 때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의 키워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48장 35절의 그 끝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35절 함께 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요. 삼마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진정한 마음이 제게 그것이 들려졌고 또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번영이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한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놀랍죠? 나 주의 말이다 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번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영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제 성공이란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 에스겔의 예언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말부터 해서 이제 멸망 전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르기까지의 그 예언 활동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한 20년 정도의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거기 앞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심판을 받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나라도 강건해지고 백성들도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로부터 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에 또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징적인 장소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방자해져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아주 모두가 했던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거기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 너희들의 심장부 그것이 파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그 예언처럼 그대로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을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토 전체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모든 건물이 파괴가 되었고 백성들은 짓밟혔습니다. 아마 전쟁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 때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리고 건물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또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심장부 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앙적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다 모든 게 망해도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거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읍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는 어떤 의미냐면 삶의 터전과 신앙의 전통을 모두가 상실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담하죠. 그리고 더 암담했던 것이 있어요. 삶의 모든 게 망가졌어요. 삶의 모든 이 자기들이 있었던 터전이 다 망가졌어요. 국가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그리고 사업소도 무너졌고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더 처참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보시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대요. 이 그룹은 여호와를 보호하고 섬기는 그러한 천사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있다가 이걸 날개를 들었대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읍,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운데서부터 올라갔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환상 중에 그 자기의 신앙의 중심부,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영이 올라가서 떠나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망 그 자체에 있고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구가 없고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한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나에게 나의 삶을 지탱해줬던 직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깊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여호와 영광이 예수의 성전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두려움, 때는 절망감, 서운함, 분노 이런 것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 모든 게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본인들과 함께 계시면 뭔가 희망이 있을 텐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환상은 주님이 그들의 심장부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우리 삶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심을 찾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진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이것이 안착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진심인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한테 임한가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까? 우리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성읍의 출입구가 뭐죠? 성읍의 문들이에요. 그렇죠? 성읍의 출입구가 성들의 문인데 이 성읍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에서 밖으로 들어가고 왔다 하는 문인데 그 문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읍들의 물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을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벤 문, 거기에 또 간문, 뭐 예를 들면 레위 문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가 지어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번영에 대한 약속이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출입구에 12지파 이름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읍의 이름을 명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삼마라 해라.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회복과 풍요로움. 성읍의 그 문들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허락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주의 약속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때로 송두리째 흔들게 될 때, 절망의 나락에 내가 떨어져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와 상관없이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있는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주님보다 나를 떠난 것 같은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6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계속 준비했었는데, 그때 새벽 6시쯤에 하나님 저한테 들려진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곳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너가 있는 삶의 자리, 거기에 바로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개인의 삶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치고 주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예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벌써 중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이날,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슴 안에, 마음 안에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